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9번째 함께하는 153 9월 1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변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무엇인가 세우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기초로 하여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떨까요? 항상 움직이고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신문이지요. 신문에 보면은 뜨는 사람의 이야기, 지는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국제정세, 정치, 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들은 공공연히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과 우리는 딜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변하는 것을 기초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그 증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존재 위에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항상 의지하고 항상 기댈 수 있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 성경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직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 혹은 스타일이 어떤가를 다는 알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성격이나 성품 혹은 스타일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내용을 곰곰이 뜯어보면은 아마도 이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때론 엄하게 자녀를 훈육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즉 터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품어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자가 자기 사자 새끼를 용맹하게 키우려고 하듯이 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면요,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어떤 그런 논자보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도전하게 하고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이다. 그 얘기를 사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큰 고난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여파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절에서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고 부끄러움을 이기셨다. 그러니 3절처럼 자기를 거역한 자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참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시키고 참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기차를 타고 가면은 갑자기 막 터널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차 안도 상대적으로 어둡게 되고요. 요사이는 터널 안에도 뭐 조명기구를 갖다 놓는 것 같아서 많이 어둡지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 터널 안에는 무조건 캄캄했던 것 같습니다. 고속으로 가는 기차, 어두워진 주위, 그 터널 안을 달릴 때 또한 기차 소리는 막 더 커가지고 옆에 사람이랑 말도 잘 하지 못할 정도죠. 그런 때에도 이 기차 맨 앞에 기관사는 무엇을 볼까요? 예, 아마 저쪽 끝에 보이는 조그만 빛, 터널의 통로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터널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앞에 있는 조그만 터널에서 비치는 그 빛만 보고 기차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기차 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가 약간 굽은 터널을 지나갈 때 멀리서 터널 입구의 빛이 아주 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그걸 보게 되면 안심합니다. 아, 저기로 나가면 되는구나. 저기 보고 있으면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왼쪽, 오른쪽, 뒤를 보지만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터널 끝에서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고통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영어 표현이 더 재밌습니다. Fix eyes on Jesus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fix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고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을 고정해서 예수님만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애굽의 왕과 병거를 보고 우상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외부에서 닥치는 고통과 핍박과 환난인 것이 있지만 또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도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 징계의 이유가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무엇인가를 고치러 지붕에 올라갔다가 그냥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무척이나 화가 나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무지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수님이, 목사님이기도 한데, 위로하면서 Don't fight with him. 하나님과 싸울 생각하지 마시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교수님이나 그 친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수님이 다시 친구를 찾았을 때 그 친구분이 상당히 누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게 라고 했는 말을 이제야 이해하고 그제서야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재정비하고 돌아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외부에 들어오는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것을 분별합니다. 물론 외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거친 생각으로 하나님을 돌아선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익이 없습니다. 옛날에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이 하나님께 얻어맞는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얻어 터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사실 그 사람들 자체로 보면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울 왕도 그만큼 훌륭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를 뽑으신 것이죠. 근데 그 두 왕의 차이가 있다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징계 때에 하나님을 더욱 떠났고 다윗 왕은 징계를 다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점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에는 사울과 다윗 왕의 엄청난 인생의 결말의 차이를 만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 징계가 나중에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원과는 다르게 밖에서 다가오는 시련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이 밖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가 되겠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화를 복으로, 고난을 성숙으로, 징계를 친밀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뒤돌이켜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요? 그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사이에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고난이라면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시작됩니다. 이 하루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하루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